새 이제 첫날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모슴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대학교 교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셨던 평생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기도 인생이라는 저자 되시는 류태영 박사님 이야기를 같이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의 삶의 스토리는 잔잔하면서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모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세상 말로 하면 인생이 펴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린 유태영은 초등학교 시절에 모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끼니를 때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때우는 일조차 예산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한 달 내내 곡식을 입에 넣지 못하고 소나무 껍질, 칡뿌리, 도토리로 줄인 배를 채웠던 정말 빈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 자동차에 치여 죽은 고양이를 삶아서 먹을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하루는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하고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어린 모슴의 아들의 마음에는 차라리 예수님이 죽는다더라면 부잣집 아이들을 위해서 죽는 게 차라리 낫지, 나 같은 모슴의 아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주님께 창피한 일일까.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주님에게도 창피한 일이야.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아이 처음 봤습니다. 교회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분이 나 같은 모슴의 아들을 위해서 죽는다?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주 순박하고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유태영 이 어린 초등학생 나이의 아이를 향해서 밤중에 태영아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리 주위를 봐도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너무 생생하게 태영아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부르시나, 그리고는 짧은 시간에 그 마음속에서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 하고는 교회당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그 밤중에 진지하게 묻는데 자기 마음의 감동이 그렇다, 내가 널 위해서 죽었어 라는 감동이 막 밀려오는데 그 초등학생, 그 어린 유태영이 짧은 주님과의 그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확신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정말 나 같은 모슴의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면 나는 이제부터는 나도 예수님 위해서 살고 죽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주님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마음의 어린 나이에 마음에 결단하고 그날 기도하고 돌아와서 신앙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형편상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지게를 메고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어린 유태영,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흥얼거리면서 다니는 시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자기 인생의 가장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점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가정이 어려워서 아버지가 머슴살이를 하고 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있어서 모든 일을 볼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 졸업하는데 자신은 항소처럼 그냥 기계 쥐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토끼를 키우다가 그걸 팔아다가 중학 강의록이라는 그 책을 사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혼자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고등공민학교, 그게 다니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배움을 끝이지 않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야, 이 아이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그래서 자기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너 와서 우리 아이를 좀 챙겨줘라. 그리고는 내가 너를 중학교에 편입시켜 줄게 하고는 중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을 시켜 주었는데, 그때가 나이가 18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늘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데 가진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제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일하고 공부하겠다라고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18인데 야간 고등학교였던 동양공업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좋은 교장선생님 만나서 입학금 면제받고 학비는 수시로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구두 닦기, 신문 팔이, 여름에는 아이스케이크 장사, 아이스케이크는 아나 모르겠다, 빨래 비누 장사, 이러면서 학비를 충당하고 시장바닥에서 파는 값싼 수제비로 배를 채우고 국화빵 5개로 끼니를 채우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마음에는 항상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등록비를 낼 수가 없어서 7년을 다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 유달령 박사의 새 역사를 위하여, 이 책을 읽는데 가난한 나라였던 농부의 나라가 세계 최고의 농축산 나라 된 덴마크의 이야기를 그때 듣고는, 야, 나도 정말 우리 시골 아주 시골촌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농업 축산업으로 정말 잘 사는 나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33살 나이에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편입해서 신학교에 기독교 교육학과 들어가서 교육학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공부를 계속하는, 세계 최고의 농업 국가에 있던 덴마크에 가서 유학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와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부터 응답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편지를 써라. 네가 직접 편지를 써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써야 유학할 수 있을까? 덴마크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그게 유학 갈 수 있을까? 막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뭐였냐면, 덴마크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라 하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덴마크의 국왕 프레드릭 9세가 그 당시에 조사해 보니까 그분이 국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가장 높은 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왕이여, 국왕이여, 선진화된 당신의 나라의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저는 너무 가난하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뜨거운데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나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주소를 알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인터넷 치면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주소 다 나오는데 국왕 주소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마음에 가졌던 확신은 뭐였냐면,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있는 프레드릭 9세 국왕 귀하 이러면 우체부가 그건 모르겠나, 이런 마음의 확신이 생겨서 주소도 없이 국왕 귀하 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왕실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 편지를 받았던 덴마크 국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자기에게 편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고는 국왕이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달령 청년에게 편지를 쓰면서 국왕이 당신의 소원을 다 들어주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셨다. 원하는 기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분야에 마음껏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것이다. 하고는 말도 안 되는 허락을 받아서, 그리고 이분이 덴마크를 향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도 시작할 때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는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분이 쓰셨던 기도 인생이라는 책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부모에게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들어주는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바로 구하는 우리 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약속된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특권은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과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돌이켜보면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10년이 지나고 20년 후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어서, 길게 돌아보면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하지 못했던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똑같을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언젠가 그 약속을 가장 좋은 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작년 한 해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도 내용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는 응답으로 끝이 나지 않았지만 언젠가 또 다시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한 가지 제가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기적입니까? 답을 모르면 무조건 뒤에 게 맞습니다. 제가 늘 그랬잖아요. 네? 아니, 자녀들은 부모한테 도움을, 뭔가 필요한 것, 그게 뭐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가 도와줄 수 있고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 자녀들의 마음에는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빠, 내 공부해야 되는데 좀 뭘 사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빠는 절대로 안 사줄 거야. 그게 기적이지. 그게 희한한 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놀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한 분 정도가. 우리가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녀 되잖아요. 자녀 되면 그때는 당연히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한두 번 약속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녀가 구하면 악한 부모라도 들어주지 않냐? 나는 악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면서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약속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내게 구해라. 너희들이 얻지 못하고 사는 것은 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나는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묻는 것이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도에게 주어진 기도의 응답의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기쁩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부담스럽습니까?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가 힘들게 느껴집니까? 기도할 의욕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의욕이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까? 목사가 기도회를 특별히 하자 그러면 기도에 참석할 그런 의사가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까? 찬송가 364장 보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기쁘다 하는 가사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쁩니까? 아니면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이 찬송 가사처럼 귀합니까? 아니면 별로 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우리한테는 부담이 되고, 물론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믿음을 이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 진리가 뭔지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듣고 배워가는 과정입니다만은, 일단 예수 믿고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기도는 특권이잖아요. 수많은 약속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셨고,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사람, 유태영 박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도 응답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삶이 나의 삶에 기쁘냐 말이에요. 사실 기도가 기쁘냐 이러면 쉽게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소리가 벅벅거리면서 잘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기대감에 가득 차서 기꺼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기대 가운데 기쁨으로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이렇게 우리가 딱 들으면 사실 우리가 시원하게 나는 막 기도 시간이 최고 행복하고 기쁘고 가장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이 툭 튀어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특권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왜 그걸 기도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또 기도하기로 마음 작정했는데 그 기도 시간을 제대로 못 지키고, 나머지 일상적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챙겨서 다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을 미루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을 내가 살아왔다면 그 이유가 뭘까? 왜 나는 기도가 잘 안 될까? 이런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바로 이런 우리의 고민을,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들 마음속에, 성도들 마음속에는 기도할 마음이 다 있어요. 성전 기도하자 벌써 20명이 넘는 사람이 다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실제로 하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럼 왜 그러면 우리가 정말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울까? 우리가 뭔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뭘 말하고 있는지.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네. 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성경 구절 지금 액정에 있는 것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이거는 개정 개혁인데 좀 이해가 더 쉽기 때문에 제가 띄워놨습니다. 원래 우리가 읽어야 될 우리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딱 눈에 띄게 했는 것이 뭐냐면 개정 개혁입니다. 우리 개정 개혁 액정 보고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응답 약속을 받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간구를 하되, 왜 하되란 단어를 넣었을까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예?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다 응답해 줄 건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면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하되,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바로 그 뒤에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너 힘으로 나는 기도해야지 하고 의지를 다져가면서 열심히 내 힘으로 내 감정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면 오래 못 간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기도란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다. 시작은 할 수는 있지만 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나라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할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 비나이다, 우리 아들 이번에 뭐 어떻게 하는데 좀 뭐 그렇게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분 나름대로, 그죠? 그걸 기도로 한다면 우리 성도들도 정말 위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문제는 뭐냐면 급해서 기도는 했는데, 그래서 응답받아서 고침받고 은혜를 찬양했는데 문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계속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왜 지속되지 않고, 그 내 할 때 가장 귀중한 시간, 가장 좋은 것, 축복, 특권, 이렇게 말은 하면 그 생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것이 계속 우리의 삶에 계속 연속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실 때 그분의 이름을 뭐라 붙였냐면 보혜사라고 붙이셨어요. 바로 옆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옆에 있어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혼자 행하지 말고 모든 일을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어떨 때는 예배가 잘 안 드려지면 그게 왜 그런지를 가만히 생각하면 많은 이유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저는 이해가 돼요. 너무 피곤하면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저도 너무 피곤하니까 집중이 안 돼요. 정신이 맹해지더라고요. 그거는 다 이해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순간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바라지 않으면서 행할 때는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그 PPT에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할 때마다 하되 무엇으로 해라? 성령으로 하라. 성령으로 하라. 시작.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감정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뭐 결단하고 뭐 애쓰고 뭐 그냥 마음에 뭐 헌신하기로 다 하지만 작심, 우리는 길어야 3일밖에 가지 않는 의지와 감정도 막 기분 좋아서 잘하다가도 무슨 사건이 하나 딱 생기면 그 감정이 온 순간에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구나. 저는 막 그냥 잘 나가다가도 그냥 막 좀 조그만 걱정거리가 딱 생기면 그 감정은 사라지고 새로운 감정이 찾아와요.
좀 이상해요, 저는. 같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말 듣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이 거룩한 일을 계속해 갈 수 있는 의지나 감정이나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그가 너를 도와줄 텐데 왜 네 힘으로 하려고 하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한동안은. 너무 급하면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활을 보면, 여러분, 활이 없는 화살, 아무리 화살이 좋아도 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날아가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막 기도도 하고 아무도 뭐도 해야 된다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급한데 저는 약속의 말씀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제쳐놓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점점 허탈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는 다 하고 돌아왔는데 뭐가 마음이 허전해.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는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헷갈리기 시작하고, 어느 날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닙니다. 저는 성령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제품을 샀다 합시다. 소켓에 그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전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기계 필요에 쓸 수 있어요? 쓰지 못해요? 못 써요. 아무것도 못 쓴다고요. 예? 아무리 뭐 비싼 기계, 좋은 기계를 할지라도 그 플러그를 전원에 딱 연결시켜야만이 그 전원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이 지금 이 전원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기도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고 응답받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 없으면, 그분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 얼마나 좋습니까? 뭐 요즘 핸드폰, 우리나라 핸드폰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지금 삼성 이제 폴더폰이 이제 뭐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할 때 가장 황당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주 중요한 문자를 지금 내가 보내야 되고 결정적인 통화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화면에 없습니다. 배터리가 없습니다. 바로 충전하세요. 이 메시지 뜨면 참 기가 찬 거지. 아무리 100몇십만 원, 200만 원, 핸드폰도 1000만 원짜리 핸드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그거 비싼 핸드폰 갖고 있어도, 그거는 뭐 몇 개만 이렇게 만들어 파는 물건이긴 하지만 그 용량이 바닥나면 1000만 원, 1억짜리 핸드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과 반드시 연결돼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배터리가 바닥에 난 이 핸드폰처럼 무용지물의 삶을 삽니다. 특권인데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용지물이라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 중간에 끊어져 버리고 막혀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때문에 나중에는 쓸모없는 사람이나 물건이 되는 것처럼, 무용지물이 그런 뜻이잖아요. 쓸모없는, 있으나 아무 쓸모없는. 여러분, 무용지물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놀랍게도 흰 코끼리라는 단어가 떠요. 영어로. 흰 코끼리. 코끼리 아시죠? 이 어원이 어떻게 샜는지를 뒤져보니까 옛날 태국에서 코끼리를 신성시했기 때문에 코끼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흰 코끼리는, 흰 코끼리 여러분 보셨어요? 흰 코끼리는 더 신성한 코끼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충성 안 하는 신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에게 그 귀한 흰 코끼리를 하사를 했습니다. 왕이 주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코끼리 엄청 먹잖아요. 먹는 정도가 아니지요. 유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하사받은 흰 코끼리를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하가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코끼리, 흰 코끼리를 그냥 늘 깨끗하게 옷을 입히고 막 다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 다 채워주는데 가면 갈수록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파산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흰 코끼리는 있는데 그 코끼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 그래서 무용지물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받은 대로 응답받은 사람이 주변에 뭐 그냥 간증하라 그러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는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우리의 삶이. 왜냐하면 이게 기도를 성령의 도움이 없이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계속 안 하면 뭐가 사라지냐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상한 믿음이 생기냐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나는 한번 하기로 하면 기도해.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 배짱은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지,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 먹으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 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의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움 없이 지혜를 구할 수 있나요?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내 힘으로 지혜를 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지혜를 구하려니까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중동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어떤 아들이, 효자가 그 매달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혼자 계시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뭘 보냈냐면 전신환 아시죠? 우체국 가면 돈으로 바꿔주는 거, 종이, 하얀 종이에. 받아본 적이 없나? 그런 거 요즘 말하면 숫배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체국에 가서 줄 수 있으면 그거 나온 액수대로 돈을 주는데, 이 어머니가 그를 모르신 분이셨어요. 전신환을 받았는데 이게 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한테 좀 물어보면 될 텐데, 아들을 보낸 거니까 차곡차곡 옆에 쌓아놓고, 그리고는 이제 제대로 막 그냥 먹는다 했지만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막 병들고 이러다가 시름시름 아프다는, 위독하다는 소식을 아들이 듣고는, 해외 간 사람은 자꾸 국내에 들어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집에 와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광경을 본 거예요. 돈이 쌓여 있는데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얼마나 아들이 기가 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 병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주실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실 때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우리가 너무 좀 희한하게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딱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고민할 것 없이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그때 기도할 마음을 좋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벌써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도록 마음을 우리에게 움직이도록 하셨고, 쉽게 말하면 기도를 주님이 성령에 시키신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하면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딱 결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늘 계속 기도하는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조금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분 기도하자는 말은 20분 조금 지나야 내가 주님 앞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20분 동안 별의별 잡념이 다 생기고 사단이요, 우리 기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온갖 생각과 잡념을 막 쏟아 붓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는 끊임없이 그럽니다. 기도하려고 작정했는데 수많은 모기떼들이 막 달려드는데, 이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모기떼들이 지랄 발광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말이 엉키고 중언부언하고 버벅거리고, 그러다가 집에 가고 싶고 막 별의별 생각들이, 아니 생각도 안 하던 염려거리들이 막 생각이 떠오르고, 이래서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때가 성령님이 나를 기도시킬 때 방해하는 것이 있구나. 내 습관이 방해고 사단이 온갖 잡념을 통해서 중요하지 않는데, 평소에도 전화도 안 하던 인간이 전화를 해가지고 완전히 기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작정했는데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기도가 되는가? 전화 딱 끊고 나면 기도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을 딱 주셨을 때는 성령이 나를 호출한 줄 알고, 아니 여러분들이 누가 호출하면, 높으신 분이 호출하면 여러분들은 뭐 옆에서 누가 전화 오면 뭐 전화 받고 다 합니까? 그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것 다 꺼도 괜찮아요. 세상 절대로 뭐 망하거나 집안에 그냥 뭐 천장이 내려앉는 일은 안 생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가지고 뭐 염려해서 불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럴 때 중단하면 지는 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원문에 보면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있으면, 뭐 커피 마실 때는 잠시 나가잖아요. 화장실에 가서라도 다른 사람 간섭하지 않는 곳에서, 제 마음에 기도할 마음 주셨는데 무슨 일입니까 성령님? 제가 뭘 기도해야 되죠? 제가 아침에 기도했던 그 기도 내가 다시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기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기도할 마음을 성령이 지금 자극하고 계시는데 그때를 지나가 버리고 저녁에 해야지 해버리면 그 저녁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 주셨어요. 자극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바쁘고 분주해도 몸이 아프신 어머니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습니까? 안 쫓아갑니까? 여러분, 펌프 통해서 물을 이렇게 끌어올릴 때 마중물 붓잖아요. 근데 마중물 부어서 펌프질 막 하는데 처음에 물 붓고 막 부을 때는 막 벅벅거리고 이게 뭐 헛돌아가고 막 이래서 하면서 이거 뭐 물 안 노는가? 이거 별 생각이 짧은 시간인데 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그때 펌프질을 놓치면 안 돼요. 계속해야 돼요. 뭘 부었기 때문에, 마중물을 부었기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 손에 묵직하게 느끼는 게 딱 찾아옵니다. 물이 올라온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 시킬 때 기도하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막 그냥 그 생수가 올라오는 그 묵직함,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과, 그리고 그 목마른 나의 영혼에 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처럼 시원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안 타보신 분들은 뭐 누가 코로나 끝나면 성지순례 가자 그러는 분이 계시는데, 그때라도 비행기 타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행기 한번 보세요. 엄청난 짐들이 들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평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100km 나가요. 그런데 그 인생들이 수백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다음 그 사람들이 보통 미국 그 비행기들은요, 보통 한 사람이 40kg 짐을 싣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 그 수백 명이 그 짐만 싣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짐이 나가죠. 게다가 그게 몇 번을 먹을 음식들 다 쌓아놓고 막 별의별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비행기가 어떻게 그게 날아가요?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신기해요. 이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날아가느냐. 비행기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지구의 중력을 이기려고 빠른 속도로 활주를 막 달립니다. 그때 생기는 두 가지 힘이 추진력과 양력이 생겨서 비행기가 떠요. 뜨는 순간에 저는 늘 그게 이상하게 그런 저는 뭐 공포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비행기를 타 올라가는 순간에 이 가슴이 쑥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여행을 탁 떠나는 순간이 되면 우리 안에 뭔가 묵직하게 내려가는 듯한 느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무조건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나중에서 기도한 사람 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좀 더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신다는 말은 처음 기도할 때부터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기도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를 할 걸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기도 자체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뭘 기도해야 될지 나는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어릴 때 학예 같은 데 가보면 어린 아이들이 연극한다고 막 이러는데 그게 대사를 잊어버리잖아요. 막 어른들 앞에 막 이러면. 그러면 꼭 그 뒤에 선생님이 다 보고 있다가 대사를 읽어줘요. 조곤조곤하게 읽어줍니다. 성령님이 또 그 같은 역할을 하세요.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챙겨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 지원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혼자, 특별히 혼자 처음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 잘 기도가 안 됩니다. 나는 뭐 기도 내 혼자 하고 다 하지. 여러분, 때로는 역부족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혼자 아니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목원이 누군가 한 사람이 어려움을 내놨으면 그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어떤 목장에 보니까 너무 좀 어려우니까 기도를 목장 특별 기도를 특세 기간을 정하더라고.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하자. 또 두세 사람이 그냥 일부러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서 만나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 울리면 모두가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참 희한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그분이 기도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성령이 마음 주셨는데 그게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힘으로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하늘 보좌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 기도를 손질하세요. 교정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실 겁니다. 이거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이거 기도하는 거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때는 지금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굉장히 우리 중심적입니다. 나의 문제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더 큰 일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눈으로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손질해서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데 기도를 어떻게 될지도 어떨 때는 몰라요. 기도는 내가 무슨 내용까지 기도하는데 그것밖에는 생각을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오히려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 의지하는 동안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27절에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해서 간구하면서 우리 기도를 고쳐가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요셉의
감옥에 간다고 해봅시다. 요셉의 감옥에 왔습니다. 요셉의 감옥에 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요셉이 너무 억울해요. 저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빨리 건져주세요. 막 그런 기도가 우리가 저절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17살의 요셉이 30살 될 때까지 13년의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감옥에 들어오는 정치 감옥이었거든요. 정치인들로부터 수많은 정보들과 나라 경영하는 거 다 13년을 배워서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는 사실을 갖게 돼요. 이거를 성령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요셉이 한마디도 날 빨리 건져주시고 나를 억울함 풀어달라는 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성령에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분명히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것 가지고 13년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13년 감옥에 있으면 예수 믿겠습니까? 13년이 아니고 14년만 감옥에 있어도 예수 안 믿으라 할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이러면서 안 믿으려 할지도 몰라요. 뭐 이런 예들 많습니다. 나사로의 죽은 집으로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열병은 떠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서 막 그냥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나흘 동안이나 죽고 난 다음에 나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다가 다 시체가 썩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주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신 겁니까?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부활의 주인 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성령님이 기도하는 것을 시키는 대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성령이 이끄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중에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늘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열매들이 다 있습니다.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우리 이거 잘 안 돼가지고 늘 애먹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누가 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 잊지 말고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예?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바라보고 혼자 기도하고 나는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혼자 살 거야, 그러지 마세요. 사단이 공격은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이나 갈등이나 모든 것 통해서 우리를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장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특세 기간을 정해놓고 하더라도 목장에서 기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